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양 한 마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양 한 마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면 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시간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떠한 힘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속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 어떠한 세력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성전,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예수를 믿은 이 목사와 장로들, 이 교회에 먼저 된 이들의 지도력이, 교회 안에서 지도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양떼들이 힘을 얻고 살 길을 찾아 나가기도 하고, 그 지도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양떼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는 구약에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직책이 있었습니다. 장로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 가장 연장자, 그리고 연장자이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를 가리켜서 그 가문의 장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책이 구약에서 소개해 주신 직책이지만 신약에 와서, 신약은 이방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신약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이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면서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는 신부는 늘
모든 사람들보다 늘 아름답고 흠없고 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바로 그분의 신부와 같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이 되는 교회,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몸은 이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에서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거 그리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제 이와 같이 신부요 몸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놀라운 권세가 이 전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이 교회는 얼마나 모일 때마다 굉장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모이지 않느냐 말이지. 이게 대단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광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면은 좀 좋은 데로 데리고 가야지 광야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 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는데 모세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2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 난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 나가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또 말씀에 따라서 이 샘이 바위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 교회에서 제일 먼저 훈련받은 것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공동체이구나. 그 말씀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담겨져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농촌 교회에 몇 명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이 민족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운행하는 곳, 그것을 신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뭐 이 제자들, 예수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너희들 내가 머리인 교회 안에 거하라 말이야. 예?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얻을 수 있고 해결되어질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신뢰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 때문에 늘 모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축복의 공동체구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말씀을 품은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품었다고요? 말씀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을 묻어버리거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에 교회는 위기가 닥친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다른 어떤 시험거리가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묻혀버린다. 말씀이 무기력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의 위기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말씀이 묻혀져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바라보고 마지막에는 그 우상이 성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 안에 그 제단까지 차지하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우상이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은 죽어라 소리 높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힘 있는 나라들이 저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그만 단절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지고 묻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 먼저 믿은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이러한 분들이 자꾸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라.
그리고 인간적인 이 죄악에 자꾸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동체는 말씀을 신앙하는 공동체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꾸 무기력해진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먼저 믿은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좀 양무리를 말씀으로 치잖아요. 지금 양무리들에게 뭐 진짜 풀을 뜯어다가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양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 양무리를 치되 왜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저 그렇게 자원해서 좀 할 수 없느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이 양무리들을 억지로 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만을 자꾸 연구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는 자꾸 세상에서부터 소외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냐? 교회 간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아, 그 말씀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서 말이죠, 좋은 직장도 없고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는 이 마음속에 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유 이 목회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 내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것이. 이 교회의 이 먼저 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이, 그 말씀의 복이 세상의 복과 비교되지 않는 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가서 힘쓰고 애써봐도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어.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교회 찾아오더라고. 돈 다 쓴 다음에 말이지. 왜?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케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사업도 다 망하고 실패하기 전에는 그냥 잘 나가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복인 줄 모르다가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오늘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이, 이 축복의 장마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양무리들을 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지 않는다. 억지로 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런 건 지도자로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말씀을 좀 읽으면 아멘 좀 하면 안 되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고 할 때에 이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치지 못하는, 그리고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을 보니까는 다 아픈 분들, 실패하신 분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진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말이지. 이 세상에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들 같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고 정말 모든 시험 당하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찾아온 이들이 정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왔지만 다윗과 함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천하 어느 나라보다도 번성하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양무리들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나 제도적인 경직성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교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만 하게 되면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두 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복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서 교회에 먼저 된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나 교만으로 막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려면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 모인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천하 어디 꽃구경 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함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보석 같은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왔다더라 아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3절 말씀에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교인들에게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양은 굉장히 순해요. 순해. 그런데 순하기는 하지만 고집이 또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앞에서 가는 목자가 뭐라 그러면은 따라오라는가 보다. 푸른 풀밭이 어디쯤 있다는 모양이다. 쉴 만한 물가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슬금슬금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는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일 수는 없어요. 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지도력을 가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양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이에요.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바뀝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안 배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삶으로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그 모든 방법들, 인격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때는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삶으로 배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믿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먹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양들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낳고 키운 교인들이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신앙하는 공동체예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지도력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으뜸이 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이라니까 아주 그냥 둘이 번쩍 뛰어가지고 끝으로 그러니까 더 이제 눈이 이 목회에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말씀을 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이는 일이 이게 목양이잖아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목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양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다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힘이 듭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입니까? 키우는 것이 힘들다. 낳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가 본데 지금 낳은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모인데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낳아서 키운다. 한 영혼을 낳아가지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다. 목회가 그렇게 힘든 것이. 베드로는 한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로서 그런 입장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 장로님들에게 즉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처럼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도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게 다 지금 목양하시는 분들이에요.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사도지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이분이 12사도 중에 수사도란 말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저 로마에 있는 그 교황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친히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이 베드로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목양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개척교회하고 지금 어렵게 핍박 중에 교회를 이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권하는데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말씀으로 목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을 이 베드로가 친히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난받았을까?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왜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면서 이 정말 무식한 베드로, 그리고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나를 낳아주지 않았냐 말이지.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길러주시지 않았냐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길러준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말이야.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말이지. 그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말씀을 묻어버리고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씀 그대로지.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품고 그리고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시더라는 것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 목양이 힘들죠. 영혼을 낳아서 저들을 키워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장로님들이요, 그 고난의 증인인 내가 본 것이 하나 있는데 영광도 있더라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축복이 있더라는 것이. 힘내서 일하십시다. 힘내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다른 영혼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책임지려면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회하는데 제일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성장 안 하는 거, 밤낮에 농촌 교회는 점점 줄어들지. 서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열매가 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아이를 유산하는 것과 같고 다 키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다른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베드로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다른 영혼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목자장이 오실 때, 우리는 그냥 한 조그만 교회 목자이지만 모든 목자들의 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양무리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바로
이 목자장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멸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이제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교회는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금 교회 나와서 배우는 이들이에요. 지우지 말고 나와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젊은 자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들,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래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래요. 그런데 오늘 그 젊은이들에게 갈등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그들처럼 높여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죠. 그 청년들이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찾아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저는 흙수저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이 금수저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인생의 성공과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더라.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되어 살아보니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병 들었느냐? 그 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흩어져 사라져 버리느니라 말이지. 치료하는 광선이 말씀이다 말이야.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말씀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의 나무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무에는,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고 세상의 나무에는 반도체, 거기에는 반도체의 열매만 맺히지만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나무에는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반도체도 열리고 세상을 다 먹여 살릴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높임을 받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연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